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12월 3일 금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우리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우리 찬양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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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물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대장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전쟁 가운데 앞서 싸우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듣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또 듣게 하시고 순종하는 그러한 하루,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우리 13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신약 성경의 많은 그 서신서들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묵상하는 이 디모데 후서는 순교를 앞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 그래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오늘 본문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와 이 바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디모데가 친아들이 아닌데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첫 구절부터 또 다시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처음 만났던 그런 젊은이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인 걸 어떻게 하냐면 디모데 전서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내용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이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이제 자신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디모데가 끝까지 귀한 복음을 잘 이어가도록 사랑으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애틋하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이 간절함은 바울의 그 일방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도 영적인 아비 된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서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갇힌 자 된 이 바울을 걱정하고 기도하고 염려하는지. 그래서 앞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하면서 디모데가 바울을 위해 흘린 눈물, 그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만 이 마지막 날을 앞두고 디모데를 이렇게 걱정하고 한 것이 아니고, 디모데도 영적 아비 된 바울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서신서의 내용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의 이 기록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여러 번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고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근데 나중에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루스드라에서도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놓았다고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도 이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편하게 그런 위험을 피해서 안전하게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냥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그 길을 두고 다시금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정을 보면 그 죽을 뻔했던 그 돌에 맞았던 그 장소로 되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루스드라에서도 디모데가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노력 때문에 나중에 그러한 열매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시 그러한 위험한 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유는 자신이 이 복음을 증거했던 곳에 어떻게든 다시금 제자들을 더 굳건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자신의 노력, 어떤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오늘 디모데 후서의 이 내용도 보면 사도 바울과 이런 디모데 같은 이 제자들의 관계는 어떤 그냥 우리 세상적인 어떤 이해타산적인 그런 관계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기계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고슴도치 같은 연약한 죄인된 우리의 그 본성을 넘어서 성령님이 맺어주시는 사랑의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염려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해주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어떤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붙잡기 원하는 것은, 첫째는 먼저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너를
강하게 한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아주 강하게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다시금 보시면 내 아들아, 디모데를 아들로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유언처럼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사도 바울의 말. 바울이 아는 이 디모데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앞에 1장에 보면 나오지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열심으로 섬겨오는 그런 신앙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야, 너에게 조상적부터 열심으로 섬겨오는 그런 신앙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동기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또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강조하는 것이,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의 모든 신앙생활의 그 힘과 동기,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디모데야,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내가 강할 수 있다. 그 메시지.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제자를 세우라는 그러한 부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며 제자를 세워라. 그래서 이 제자 양육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이죠. 오늘 2장 2절 말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그 1대1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원리를 설명할 때 이게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이제 열매를 맺은 디모데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제자들을 세우는 그 사명, 계속해서 그러한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야 한다는데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열심으로 핍박하려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말해서 거꾸러지죠.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그때 만나고 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관해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가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지식과 학문을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기초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관과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 그것을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가 알고 있던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그가 그 유대교의 정통한 자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다시금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그리고 자신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리는 삶,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내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 유언처럼 남긴 거, 너도 제자를 세워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 그렇게 가르쳐서 세워진 사람들은 또 다른 제자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명령이기도 한 것이죠. 마태복음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탁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명을 디모데에게 바울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서 이렇게 제자를 세워라라는 그러한 부탁,
그러한 사명을 전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하는 것 우리가 그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그것을 본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이 사도 바울의 이 성도의 삶, 이 제자의 삶으로서 이 성도의 삶과 제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할 때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화려한 헤롯 성전이 있던 때이지만 이 성도들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함께 지어져가는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서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각각의 그 역할은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이 바울이 더 많이 잘 사용하는 이미지 그러한 표현 그것은 바로 군대, 병사 하나님의 군사의 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로마의 강력한 군대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도 있고 로마의 군대가 실제로 신속한 이동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그런 많은 길들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 그 전 세계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길들이 도시들을 연결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길로 선교 여행을 다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여정을 보면 거의 그 직선 거리로 지구 반바퀴를 그 다닌 그런 거리라고 엄청난 그 거리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그렇게 로마의 그 군사 도로를 걸으면서 사도 바울이 늘 붙들고 있었던 그 진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로마 군대가 아니라 진짜 군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나는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다. 이러한 확실한 진리 가운데 서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 여행을 다녔던 것을 우리는 서신서들을 통해 사도행전 그런 내용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로마 군대의 전술 용어라고 하죠.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stand firm together. 그래가지고 영화에 보면 그 나오지만 로마 군대 군사들이 이렇게 방패들을 서로 이렇게 붙이고 방어하면서 공격 준비를 하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적들을 향해, 우리의 그 원수들을 향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세력들을 위해 그렇게 함께 서서 준비해야 된다. 그런 걸 강조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성도들을 연합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각자가 이 로마 병사가 무장한 것처럼 무장하는 것을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을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 4절 보면 나오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사로 복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고 하나님의 병사인데 그냥 병사가 아니라 좋은 병사가 되라고 합니다.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 자기 방식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기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 고난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병사로 모집한 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사된 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말씀 또 같이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매이지 않는 하나님, 나는 지금 매인 자 되었지만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작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이 그러했고 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 이러한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병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된 그런 자가 있다면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 택한 가운데는 누가 택한 자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주신 메시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은혜로 살고 있는가? 그 은혜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내 삶의 열심의 에너지가,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이, 그 능력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예수님의 능력, 은혜인가? 아니면 나의 노력인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또한 또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부탁했던 이 제자 만드는 삶. 그래서 나는 제자를 만들고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나 혼자 은혜를 누리면서 나 혼자 열심인 그러한 신앙인가? 어떤 제자를 세우고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도록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다락방장님들 계시다면 이 다락방원들 제자로 만드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죠. 내가 그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또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군사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작전을 어떤 위치에서 수행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하는데 맡고 있는 이 작전과 역할은 달라도 목표는 같은 것입니다.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신 자에게 전하는 사명,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그렇게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 당부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그 진리를 더 붙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처럼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것. 그래서 나의 주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때로는 고난에 동참하며 불편함을 이겨내며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결단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말 전쟁 가운데 대장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능력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민 생활 여러 가지 우리의 열심이 있는데 나의 열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혼들, 그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게 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